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53강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8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하지만 또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임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근데 그 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을까? 3절 말씀하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고들도 그 가치의 세력을 위하여 치부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이제 예레미야서고 또 이제 다니엘서인데 오늘은 제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모든 말씀을 또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인용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또 이것을 요한계시록과 비교하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절 말씀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라 하면 그 의미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이 무너져서 결국 죽음의 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이제 우리 이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할 때 이 바벨론 엄청난 제국이었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 제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무너졌어요. 또 우리가 이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결코 무너질 수 없는 큰 성이라고 그들도 여겼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꾸 이제 그 음행을 하는 거죠. 이런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음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 많은 죄가 양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나라로 삼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온 세상을 구원할 이 모든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는데 마지막에는 거의 극약 처방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미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한 상태고 남유다 왕국만 남았는데 이 남유다 왕국도 이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이 왕국이 얼마나 방대한지 굉장했던 거예요. 그 힘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바벨론과 계속 맞서 싸우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한 민족이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다. 이 큰 성 예루살렘, 큰 성 이 이스라엘이 망할 리가 있느냐? 이런 필요 없는 담대함을 가지게 됐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치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함으로 세상과 짝하고 사는 이런 모든 가운데 윤리도 무너졌고 도덕도 무너졌고 신앙도 무너진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이렇게 부르신다. 근데 이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그 방법이 우리에게 이런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어려움을 주신 것이니까 바벨론과 맞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바벨론과 맞서 싸울 때는 이 나라는 망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같이 큰 성, 예루살렘 성이, 이 큰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나라가 왜 망하냐? 저 아주 그 사상이 불량하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예레미야를 핍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예레미야 서를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큰 성 바벨론, 첫째는 문자 그대로 바벨론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외쳤던 그 이스라엘, 곧 예루살렘 성, 이 모든 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성이라고 여기지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무너졌어요. 큰 성 이스라엘이 무너진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성전도 파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월 지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예언하기를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에 이 나라도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이 바벨론 왕국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과거 역사 속에서 볼 때 바벨론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했는데, 망했던 바벨론은 회복을 못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들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것이 어쩐 일인고, 그래서 다시 이제 예레미야 선지라든지 이전에 그 예레미야와 같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그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됐고, 다니엘서를 보고 에스겔서를 보면서 그런 이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다시 꿈을 키우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됐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과거에 그 무너졌던 이스라엘과 바벨론을 말하면서 무엇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가? 과거에 몰락했던 이스라엘도 다시금 출현할 것이다. 그래서 그 무너졌던 이스라엘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바꿔 말하면 오늘날 이 교회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람들, 과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 잘 드렸습니다. 제사행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믿는 겉모습은 멀쩡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몰락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우리는 그것을 결국 간과해서는 안 돼요.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과거의 이스라엘의 그 몰락, 멸망, 이런 모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 속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을 가졌지만 몰락하는 사람, 몰락하는 나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이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 과거에 바벨론과 같은 그런 인식을 갖고 이 세상에 큰 권세를 내세우고 힘을 갖고 있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던 이런 사람들도 계속해서 세대를 이어가면서 그런 나라들과 그런 집단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들은 결국 몰락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교회와 지금 이 시대 교회와 이 세상은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서 몰락했던 이스라엘과 또 악을 행했던 바벨론의 몰락한 것 같이 이런 일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지금 역사를 볼 때 지금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그 바벨론이 몰락한 이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 3절 말씀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때문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또 이 땅의 왕들이 그러더러 음행을 했어요. 이 세상과 짝하고서 세상적인 관점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온통 세상의 향락에 빠지고 어떤 재물을 얻는 것에 빠지고 인간적인 명예와 이런 것을 하면서 죄를 밥 먹듯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음행했다. 또 땅의 왕들이 그러더불어 음행했다. 그러더불어 뭐가 뭡니까? 그러더불어 음행했다는 것.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배반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죄를 많이 짓게 되고 그 죄 가운데 그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이런 행태가 또 온갖 악행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것이죠. 또 상의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그 만국이 무너졌고 땅의 왕들도 무너졌는데 이 땅의 왕국들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어떤 경제력을 갖고 있는 어떤 집단이나 어떤 개인에게 연주를 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력 가진 사람들은 경제를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힘을 주고 많은 혜택을 주고 또 경제인들은 권력을 붙잡아서 그 혜택을 받고 또 정치인들은 거기서 어떤 자기들의 쓸 잃어버리는 것, 자기 권력을 유지할 그런 금전적인 그런 도움을 불법적인 것으로 많이 챙기게 되는 거죠. 이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역시 진행형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온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과거의 이스라엘과 큰 성 바벨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큰 성이라고 했을 것이고 바벨론 왕국의 사람들은 또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성이라고 했던 거예요. 또 성경에서도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똑같이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몰락하고 망하게 된 것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때문에 그렇다. 진노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그 포도주. 근데 그 포도주는 술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 많듯이 그 포도주가 좋다고 내 기분 좋게 한다고 그걸 열심히 마십니다. 세상적인 어떤 향락과 쾌락, 이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에 뭔가 자랑할 것이 많이 만들기 위해서, 내가 자랑할 그것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모적으로 무지하게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길이 된 거예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중에서 과거 이스라엘도 망했고 바벨론도 망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것이 과거의 하나의 사건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계시록을 통해서도 지금도 그런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음행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배반하는 이런 일이 교회 안에도 많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에서도 많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도 딱 맞는 것이고 앞으로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이 올 때까지도 그 예언된 것은 여전히 흘러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미래를 예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만큼 이 세상에 그 음행의 그 진노의 포도주, 사람들 취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 하여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이런 일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힘이 교회까지도 굉장히 깊게 파고들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이러면서 우리가 좀 많은 관심 갖고 또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를 좀 보면서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레미야서 25장 6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거예요. 그들이 영원토록 안식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패망이 이 시대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좀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7절 말씀하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야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사람들은 바벨론이 우리를 이렇게 망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노를 격동해서 스스로 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되는 건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멀리 떠나는 이 음행 때문에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이 죄가 창출된다는 것이죠. 8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여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할 것이다. 결국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외치면서 이 예언을 그들에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또 자기 나라를
해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이죠. 과거의 이스라엘의 그 패망,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때를 따라서 성전에 찾아와서 제사드리고 하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 잘못 인식하다가 나라가 폭망한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외적인 모습이 있는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찾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이런 그 상태에 있다면 심각한 것이죠. 우리 이 시대에 그래서 각성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예레미야서 51장 33절부터 37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미국의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로 빈그릇이 되게 하며 용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나와 내 육체에 대한 잔악이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거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거민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수하여 그 바다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황폐한 무더기가 되어서 실랑의 거처와 놀람과 치솟거리가 되고 거민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4절 말씀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34절은 이제 바벨론의 치하에 있는 거기에 그 예속되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호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먹고 있다. 나를 먹고 있다. 나를 멸하고 나로 빈그릇이 되게 하고 있다. 용같이 나를 삼키고 나의 좋은 음식으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우리를 쫓아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탄원하는 겁니다. 내 육체에 대한 바벨론의 그 압박과 그 횡포가 그들에게 그대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거민이 말할 것이다. 또 내 흘린 피가 갈대아 거민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것이다. 고통받는 그들이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송사를 듣고 너를 반드시 너를 멸할 것이다 라고 이제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말씀하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많은 악행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라가 크다 보니까 힘이 있다 보니까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죠. 하나님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심각한 지경입니다. 근데 이것을 교회가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버려서 오히려 세상에 먹히는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것이 참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또 예레미야서 51장 5절부터 10절 말씀하니까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믿지 아니하였나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했더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쳐도다.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양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아있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 보니까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 8절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떤 불에 살라지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 요한 사도가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딱 일치하는 거죠. 이게 바벨론이라고 할 때 이 바벨론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온전치 못한 이런 사람들이 당할 심판도 어떤 것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7절 말씀하니까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다.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쳐도다. 자, 이것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이 이야기를 다시 소환했을까? 과거에 있던 일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 시대에도 그런 일이 진행 중이었고 계속 역사를 이어가는 건데도 진행 중이었고 또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의 몰락이 혹시 내 몰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오늘 3절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하고 좀 비교해 보겠어요. 금잔에 취했다, 이 말씀 있잖아요. 그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하는 금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에 관해서 이 세상을 취하게 하는 금잔이 되면 안 되는데, 오늘날 이 교회는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을까? 자, 3절에 보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또 땅의 왕들이 그러더불어 음행했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외쳤던 그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또 우리가 앞서 본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2절 또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리고 4절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앞서 우리 예레미야서를 봤어요. 또 여기 예레미야서 51장 7절 보니까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하는 금잔이다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17장 그 4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우리 취하면 안 돼요. 세상에 취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것에 취해서 그저 뭔가 좋은 거 보면 그거 갖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안목의 정욕과 내 안에 있는 어떤 육신적인 끌어오는 그런 모든 것에 그 정욕들을 끌려나가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내 이래서 이랬다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하는 이생의 자랑. 그래서 여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는 거예요.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금잔 안에 있는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쳐버렸다. 이 세상에 미쳐버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그 예언은 이스라엘에게도 예언한 것이고 또 바벨론에게도 예언을 했어요.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인하여 취하는 금잔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를 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취하지 않게 되는데 그들도 취했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여기 18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는 한 그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새겨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예레미야서 그 있는 말씀도 있어요. 예레미야서 51장에 있는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그랬어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였더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나와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라고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사도 요한도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똑같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 그런 일이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아마 마지막 심판 때까지 진행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그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51장 9절 밑에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심이로다. 그들이 행한 이 악 때문에 그 화가 하늘에 미쳤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도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똑같이 예레미야는
그 51장 9절에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자리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것으로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참 주의 은혜 가운데서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못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 못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떠나 있었잖아요. 근데 겉모습은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제사를 열심히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계속해 드리는 어떤 번제, 그 번제라는 것은 어떤 그 짐승, 그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그 내장, 기름이 많은 것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니까 얼마나 기름 타는 냄새가 좋았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짐승의 제물에 그 기름 타는 냄새, 너희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냄새가 역겹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셨듯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우리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감당해서 여러분들은 영생에 있어 문제가 없고 하늘에서의 상급도 문제가 없고 그것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해서 그들에게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는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이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관심 갖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셔야 되고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고요. 모쪼록 그렇게 깨어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관습대로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는 어떻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이런 삶의 양식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성이라고 자신했던 이스라엘 또 바벨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그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음행에서 빠져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늘 받으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